어제 제가 밴드에 출애굽기 14장 읽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읽고 오셨습니까? 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밴드를 꼭 좀 보시고 어떤 공지사항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 홍해 사건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순순히 내보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 출애굽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의 위기, 시련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인생에서 홍해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땅이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양편으로 나눠서 좌우의 벽처럼 되게 하셨다. 2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육지로 걸어갔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갔던 길은 물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질퍽질퍽한 그 개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마른 땅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들을 좌우에 벽이 되도록, 우리가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양쪽에 물벽이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완전히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믿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사흘 만에 부활, 그 중에 우리가 믿을 만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그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야, 바다를 마른 땅으로, 어떻게 질퍽질퍽하지도 않은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질퍽질퍽했다 그러면 뭐 수레도 끌고 갔을 것이고 또 동물들도 끌고 갔을 것이고 애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피난 가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이 만약에 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뒤에는 마차 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마른 땅이어야 그나마 좀 순적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또 설교를 하겠지만, 그런데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는 그 땅이 다시 정말로 이러한 마른 땅이 아니었고 개펄 같은 땅이 되게 하셔서 바퀴가 빠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 위로 하나님께서 물을 쏟으셔서 덮어서 결국은 바닷물 속에 수장시켜 버렸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내 명령 따라서 기도했으면 됐지, 이제는 움직이라 하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이 땅에 다시 있을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가 둘로 쪼개져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 기적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하고 또 다른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 일을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혼자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에서 막 멋대로 이 기적 저 기적 행하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모든 기적엔 반드시 땅에서 그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은 crying out 이렇게 나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기는 이끌어냈는데 뒤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까지 하긴 했지만 하나님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하니까 거기 그냥 보통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인 거죠. 모세도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 멋지게 나오고 담대하게 나오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이면에 또 그 다른 면에 보면 얼마나 이들도 다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한 번에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거 쉽게 됐습니까? 40세 때 쫓겨났죠. 40년을 광야에서 연단 받았죠. 그리고 80세 때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을 하자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큰 믿음의 거장, 용맹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첫걸음 신앙생활 시작해서부터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고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먼저 믿음에 따라 팔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난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우습게 됩니까? 그러나 믿으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현실은 끔찍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병거 600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대역전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었으니까 그 위기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기가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간증거리는 전부 다 큰 고통 때문에 간증거리가 탄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증자들에게 박수를 치고 저들의 간증을 듣고 공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저들이 경험한 아픔의 현장을 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박수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얘기해 보시라 하면 간증거리가 작든지 크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돌뿌리와 같은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렸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주전 1876년경입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야곱 일가가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이제 다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되죠.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주전 1876년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시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46년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산 것입니다. 모세가 출생한 것이 주전 1527년경이고 이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 이집트 애굽의 제18왕조의 투트모스 1세 때입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시점부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바로가 이 투트모스 1세가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하니까 저것들이 강성해지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것들을 힘들게 애 못 낳게 만들어야겠다, 이 이제 작전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80세가 될 때까지 한 80년 정도 아주 힘들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의하면 비록 저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도 애굽에서의 생활은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큰 위기를 크게 거기서 경험하지 않았죠. 이미 요셉 때문에 애굽의 야곱 일가가 70여 명 내려와서 점점 살면서 처음엔 잘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죠. 이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진 것을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고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가 태어났던 시점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는 80세 때까지 한 80년 정도 이 기간이 점점 심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렇게 어려웠어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고통스럽거나 어렵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힘들어졌기는 했지만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불 감아 옆에서 고기라도 먹던 그때가 좋았다. 우리는 맨날 이 풀만 먹어야 되겠느냐,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살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하는 것이죠. 큰 위기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었으니까 기도가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위기가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430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런 것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부르짖어 기도할 정도의 위기의 때에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홍해의 위기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이지만은 또한 이 시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기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기적이 일어난 후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민 팔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믿음으로 팔을 내밀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위기고 이거 넘어가면 또 다른 위기야 또 몇 년 뒤에 올 수가 있고, 자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홍해는 3,500년 전 역사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각 사람마다 홍해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것은 홍해입니다. 위기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것, 진퇴양난의 순간은 홍해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순간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항상 그런 일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하, 나도 위기를 당할 때, 나도 홍해를 만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되는 거죠.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을 막고 있던 하나님이 보낸 흑암이 막고 있었는데 그 흑암이 거두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그들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따라서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겠다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어 있죠. 그 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금 건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군대와 정상적인 군대의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에 대하여 놀라고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하고 좀 한 걸음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대담하게 바다 가운데로 돌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들이 그 물 갈라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 벽처럼 쌓인 물이 다시 흘러 넘칠 수가 있겠다 생각하면 누가 겁이 나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바닷길을 바로의 군대는 무모하게 지금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혹은 이것이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니면 질 수도 있는지 분별할 능력이 있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바로의 정예 부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쫓아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국 군대에 있어서 분별력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쫓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1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왜 지금 쫓아왔노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만히 내버려 뒀기 때문에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면 지금 저 물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군대가 쫓아가게 됐을 때 저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쫓아 만약 들어갔다가 이 물이 양쪽에서 쏟아지면 우리가 다 물에 잠기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보고 땅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생각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쫓아오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음, 저것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 저것들은 없애야 된다. 우리 바로께서 저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다 잡아오라고 했다.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마음만 가지고 좌우 형편 생각하지도 않고 쫓아서 들어왔던 것이죠. 분별력을 싹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죽는 상황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25절은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죠. 22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은 보면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이었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그게 마른 땅이 아니었다. 진창처럼 보내서 바퀴가 빠지고 굴러가지도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얘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한순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황당해 보이는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땅이 더는 마른 땅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그제야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들을 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은 마른 땅을 저렇게 건넜는데 애들도 건너고 노인들도 건넜는데 우리는 지금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가는데 물이 들어와서 이게 다 빠져서 쫓아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아, 이게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돌아가자, 나가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는 말씀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시지 않더라니까요.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다 빠져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하여 다시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바닷물이 그 위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멋진 그 큰 키보다 큰 그런 지팡이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냥 애굽 그 산에서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작대기 막대기 같은 별 보잘것없는 한 60, 70cm 정도가 되는 이 정도 나무예요. 우리가 산 올라가다가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이 막대기에 무슨 효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이걸 뚝딱 쳤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었어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손 내밀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갈라지고 손을 내미니까 다시 물이 덮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시더라. 지금 여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모세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각 부서 부장님들에게, 회장님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지도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고독한 거죠. 혼자 기도해야 되고, 안 따라오려고 하는 부서원들과 함께, 아니면 회원들보다 먼저 앞서 가야 되고, 슬플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 이런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7절에서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고,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홍해에서 똑같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한쪽은 생명을 구원받는 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 애굽 군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똑같이 눈으로 봤습니다. 양쪽 사람이 다 본 거죠. 애굽 군대도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일정 부분 그 물을 같이 지나기도 하고, 벽처럼 쌓여있는 바닷속을 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뒤에 쫓아간 사람들은 애굽 군대고, 다 이 기적을 봤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승리를 체험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 길로 들어갔다가 죽었고 한쪽은 그 길을 통과하여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차이가 무엇인가?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 한쪽은 똑같은 물에서, 홍해에서 들어갔다가 나왔고, 한쪽은 들어갔다가 못 나왔고, 한쪽은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게 됐고, 한쪽은 들어갔다가 다시는 이 땅에 살아나오지 못하게 됐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하고 뭡니까? 믿음과 시험이죠. 믿음과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평가인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믿음으로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어땠습니까?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한 거죠. 안 믿었던 거죠. 믿는 사람은 살아나지만 시험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죽는 것입니다. 차이가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애국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처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될까? 정말 될까? 하나님 도우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 믿음이 아니라 시험일 쪽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바다의 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의 힘. 바다의 힘은 원래 바다의 모습, 흐르고 움직이는 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바다의 힘.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뭐든지. 그 고기들 빼놓고는 다 바다에 들어가면, 육지 생물이나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바다가 엎어버리면 배도 뒤엎고, 파도가 치면 쓰나미가 일고, 일본도 덮어버렸고, 말레이시아나 저쪽 예전에 몇십만 명 죽은 거 전부 다 바다의 힘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바다의 힘. 인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바다에 빠지고 들어가면 배가 파손되면, 타이타닉도 모두 바다에 빠지면 다 살아나오기 어렵습니다. 다 죽입니다. 이게 바다의 힘입니다. 그 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억제가 되고 머물러 있고 중지되었다가 이제 다시 요동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바다의 힘이, 어떻게 바다가 벽처럼 설 수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사람이나 아쿠아리움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벽처럼 세워놓고 구경을 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3,500년 전에 아쿠아리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거죠. 물을 갈라서 벽처럼 만들었다가 이걸 다시 합쳐서 사람을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리는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바다의 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고 이 바다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설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바다의 힘, 홍해의 힘,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바다의 힘들, 그 바다의 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 바다의 힘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바다의 힘 때문에 우리가 웁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바다의 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이 인생살이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묻기도 하고 이 바다의 힘을 풀기도 하고 이 바다의 힘을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다. 이 힘, 그 힘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의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바다의 힘 때문에 아파하고 바다의 힘에 휩쓸려가고 바다의 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바다의 힘 때문에 자빠지고 바다의 힘 때문에 우는 삶을 살기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바다의 힘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2년이 훨씬 지나도록 우리는 코로나의 힘 앞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의 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교회도 코로나의 힘 때문에 예배와 사역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기만 할 사람들과 교회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코로나의 힘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외에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각종 바다의 힘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많은 바다의 힘,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그것도 바다의 힘입니다. 집안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전부 다 홍해입니다. 그 전부 다 바다의 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극복했다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노라, 극복했노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바다의 힘을 이겨내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홍해를 만날 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28절은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상황이고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나 구원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22절에 이어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성벽을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가르신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편에 아주 든든한 성벽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바다의 힘이 꼼짝하지 못했던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3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진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큰 믿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홍해를 통과하면서 바다의 힘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믿음, 이렇게 변화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변화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부족한 것에서 충만한 것으로 바뀌니까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이 변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분인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만나고 나서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들이 이 좋은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광야에서 넘어지고 시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홍해, 바다의 힘, 이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통과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다에서 저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여기에 세례 받은 분들 세례 신자 아닙니까? 세례 신자가 누굽니까? 세례 신자는 변화된 신자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죠. 세례 신자는 하나님을 고백한 신자요, 하나님을 체험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신자,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신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간증거리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이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났는데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건너기 전 바다 저편에 있을 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작은 일들, 작은 강들, 작은 하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건너고 났더니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만큼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픔이, 그 하천이, 그 걸림돌이, 그 바다의 힘들이, 그 홍해와 같은 일들이 당장에는 고통스럽고 당장에는 아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픔이, 그때 그 고통스러움이, 그때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로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들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바다의 힘들이,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픈북 테스트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성경이 정답이에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예전에 들었던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걸 제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위기를 닥치게 되면 옛날의 기억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돌파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끌어가는 견인이 아닌 것입니다.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견뎌나가는 이 견인의 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지금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야 되겠지. 70이 넘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 가지고 안 되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한 단계 더 나아지는 목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 흉악해집니까? 마귀가 얼마나 더 활개를 칩니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신자들을 호리고 유혹하고 엎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 자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얼마나 더 험악합니까? 과학 문명 더 많이 발전하고 더 편해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심성을 악하게 만들고 더 쾌락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외에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과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변화, 이것은 세상 교육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교회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천지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놀라운 거예요. 저 가짜의 복음을 가지고도 저 많은 사람들을, 저 20만, 30만한 사람들의 영혼을 한 번에 호려서 굴비 꿰듯이 꿰어서 끌고 가는 저들의 저 악한 모습들이 참 어떤 면에서 참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운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저렇게 낼 수 있는 것인가?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가르치고 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얼마나 목사들이 부족한가? 얼마나 지도자들이 유약한가? 얼마나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지는가? 그러니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중고등부 교육을 가르치고도 정말로 믿음 있는 견고한 신앙 좋은 20대, 30대, 40대를 길러내는데 실패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부터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교육의 목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사람과 건넌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 달라지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안 달라지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천성교회가 바른 교회이겠습니까? 우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많은 교육을 통하여,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설교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회와 교육이 아니면 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위기를 만났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였기에 절망하고 원망했으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홍해의 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승리를 맛보았으며 자신들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전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있던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에서 때때로 홍해를 만납니다. 이 홍해의 위기를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홍해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서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는 행동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홍해와 같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군대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성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